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목을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 봐. 오늘부터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일에 한 교회씩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환난과 핍박을 견딘 초대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일단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배경과 환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모든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에베소에는 아주 큰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꼽을 만큼 큰 신전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전, 또 세계사적인으로 말할 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큰지 아마 잘은 몰라도 지나가면서 사진들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를 준비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성전에 괜히 남의 신전 보여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기둥만 100개래요.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냥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크고 웅장한 그런 신전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모신 우상이 아데미 신입니다. 아르테미 여신,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역시 사진 자료를 준비하려다가 말았어요. 그 여신상인데 온몸이 유방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자기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에베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타락한 도시가 됐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그 날, 축제의 날에 부부가 아니어도 그냥 눈 맞은 남자, 여자가 관계를 맺어도 전혀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문제될 소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전 앞에 가서 눈 맞은 사람들끼리 그냥 인사하고 그러고 그냥 관계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상 숭배의 근원지, 황제 숭배의 중심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크게 값지게 쓰였는지 기록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그곳에 위대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 사람들, 그 지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그맣게 시작이 됐었는데, 역대 목회자들의 명단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어요. 쟁쟁한 사람들은 거기 다 담임 목회를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목회를 하다가 반모섬에 끌려갔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 역사와 이
전통이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내가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말씀을 붙들고 가르쳤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악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을 말하는데,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데, 자칭 사도, 거짓 선지자들을 미워해서 교회에서 구별해냈고 쫓아내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라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잘 참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칭찬이면서 동시에 위로인 거예요. 내가 힘들게 남모르게 조용히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떤 날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거 해서 뭐 하나? 그렇게 막 불평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권사님이 오셔서, 장로님이 오셔서,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불 끓었던 마음이 갑자기 싹 식어지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받았거든요. 위로함을 받았거든요. 아, 이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하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버팁니다.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지키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노라.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이 10년 묵은 채증이 그냥 쑥 내려가는 것 같은 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기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봉사해야지.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상대했던 사람들이 니골라당 사람들인데요.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생각을 하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해도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도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단이죠. 당대에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단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거부했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풍조 멀리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베소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 논리에 휩쓸리면 안 돼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교회가 뭘 해도 곱게 안 봐요. 교회가 숨만 쉬어도 싫어해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걸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내면,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도 불의를 제거하고 거짓 영들을 분별해 내야만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36년 동안 이 시카고 지역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지킨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시카고로 온다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왜 하필이면 시카고냐고. 처음엔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듣고 또 이전에도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시카고가 목회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얼마든지 문 닫을 수 있는데도 교회가 안 다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리를 지키고 교회 이전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이전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 맞아가지고 교회가 텅 비어있는 가운데도 풀리자마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칭찬이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지만 칭찬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오히려 책망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칭찬이 우리의 의의가 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칭찬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면 됩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던지신 비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와서 팍 찍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을 내쫓고 거짓된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죄악된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 됐어요. 에베소 교회의 열심이 거짓 사도들을 내쫓아내고 죄와 싸우며 세상 풍조를 거부하는 그 열심이 결국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해야 될 교회가 신앙을 지킨다는 생각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리하고 내쫓던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쫓는 행위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권면하고 교회 출교 조치를 할 때도요, 절차가 복잡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한 영혼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세워보려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 죄와 싸우면서 속에 도끼만 남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관심 있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엔 주님이 제일이었는데, 주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또 모진 세파를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생겼고 더 관심 갖기 시작하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다가 지쳐서 뒷전으로 물러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한때 제가 미국에 오기 전의 일들이었는데 그때 신천지가 한참 막 일어날 때였었어요. 뭐 미국에도 지금 와서 보니까 신천지가 여기저기 발붙이고 사는 것 같은데요. 한때 이 신천지가 산 옮기기라는 작전을 교회에다가 실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 옮기기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새신자 한 명이 들어와요. 근데 이 새신자가 아주 열심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모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또 바깥으로 나가서는 계속 매주일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보배 같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아껴주고 챙겨주고 직분을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작은 교회 안에 성도 20명 모이는데 새신자가 갑자기 30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막 좋아하던 사이에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비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투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한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기존 성도보다 더 많아요.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더 많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아는 목사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교회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무수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성도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하거든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역이 통째로 넘어가고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그때는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 안에 이상한 기류가 하나 생겼습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안 반겨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조금 열심을 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혹시 신천지인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분쟁이 일어나면 혹시 저거 신천지 아니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쫓는데도 한 영향을 했고, 의심할 때가 있고 낙인을 찍을 때가 생겼습니다. 새신자가 오면 기뻐하고 반겨주고 환영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기존 성도들도 불편하고 목회자도 불편하고 새신자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진 거예요.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잠입을 해 들어왔다가 성령 충만함에 깜짝 놀라고 뜨거운 사랑과 환영에 깜짝 놀라고 자기들은 몰랐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깜짝 놀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죄로 향했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내가 더 관심 갖고 내가 뛰쳐나가고 내가 열정을 가지던 그 모든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교회, 뛰어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는 뭐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일반 자선단체들도 그런 일은 해요.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 주님을 가장 우선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위해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 많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거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것도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정말 우리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웃을 뜨겁게 또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사랑, 식어버린 사랑 다시 찾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주조개는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됩니다. 진주조개는 너무 아팠지만 이 아픔을 견디면서 귀한 보석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던져서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으로 값진 보물이 우리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힘들어도 아파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아픈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지금 없다면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